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섯째 대접심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섯째 대접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지요. 먼저 계시록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이제 앞부분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중에 또 이제 16장 16절에 가면 또 아마겟돈 전쟁의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 중간에 끼어든 삽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그리스도의 경고 구절이 되겠지요. 이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6장 13절부터 14절에서 귀신의 영이 최후의 영적 전쟁,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악의 세력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6장 13절 14절을 읽어보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귀신의 영이,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서 그 악한 영들을 아주 총 집결시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 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탄의 세력들,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의 세력들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성도들을 총공격하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이렇게 집결할 때에 성도들은 그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만 한다. 이런 경고의 구절이 여기에 15절에서 삽입이 된 것이에요. 그것은 고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한 구절들, 계시록 13장 10절, 14장 12절과 동일한 맥락의 그런 권면 구절이 되겠지요.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성도들에게 환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대환난 시대에는,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역사상 있어온 적그리스도가 여럿이 있어왔지만은 그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가장 큰 환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때에 성도들은 칼에 죽는 환난, 또 사로잡혀가는 환난,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와 믿음으로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승리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권면의 구절이 13장 10절이었어요. 또 14장 12절도 그렇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근데 이것은 이제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를 살펴보면 14장 12절의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그 어린 양 앞에서 심판을 받고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그런 고난 중에 처하게 된다는 그 얘기가 14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고, 그 다음에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하늘의 복이
약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었어요. 예. 이와 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올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마겟돈 전쟁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방면, 양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컨대 이제 계시록 20장 8절부터 9절, 여기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사탄의 세력들이 총집결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공격하는 그러한 아마겟돈 전쟁을 표현한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 7절에서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그 존재가 교회 공동체를 전체적으로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시도를 한다, 전쟁을 일으킨다. 그것도 바로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그 아마겟돈 전쟁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이 두 구절은 어떤 것이냐?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총 집결해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세력들, 그 추종자들을 총 집결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총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또 그 와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성도들이 가장 큰 환란에 처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성도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셔서 불과 유황못에,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그런,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아마겟돈 전쟁. 이 두 방면, 그것은 계시록 19장 19절에 나오죠. 그런 전쟁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군대들, 하늘의 군대들을 대적하는 그 전쟁. 예, 그렇게 거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 직전에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을 총공격하는 방향, 한 방향이 있고, 그 와중에 그때 성도들은 가장 큰 환란을 당하게 되겠죠. 그 와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을 총진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과 평행 구절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4절에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켜서. 그렇듯이 성도들을 총공격하는 사탄의 총공격이 있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것은 성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그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그래야만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16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5절은요, 요한계시록에는 복의 선언이 7번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7번, 완전수 7번의 복의 선언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그 복의 선언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이 되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을 경고한 구절이에요.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예기치 못한 때에 임할 그리스도의 재림을 도둑의 은유로서, 은유법으로 나타낸 것이죠. 예, 도둑같이 이르신다. 갑작스럽게 일어날 그 그리스도의 재림. 그와 반면에 성도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할 채 도둑이 밤중에 이렇게 갑자기 도둑이 침범했을 때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성도들이 그 당하게 될 그 갑작스러움, 그런 것에 대해서 은유로 나타낼 때 도둑의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악의 세력이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할 때, 절정에 달할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힘이 능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 성도들은 가장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 갑작스러운 도둑같이 재림하시는 그러한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갑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만났을 때, 자기 영혼의 상태가 깨어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재림하신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탄의 총 공격이 있어서 성도들을 우상 숭배로 끌어들이려고 아주 말하자면 마지막 발악을 한다 그래야죠. 예, 그럴 때에도 우상 숭배의 요구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짐승이 요구하는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는 그것이 바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벌거벗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끌어내진 은유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6장, 23장, 이사야 20장 이런 구절들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벌거벗은 수치, 벌거벗은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벌거벗었다. 옷을 벌거벗었다. 예. 그런데 이런 수치를 가졌던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가 언급이 돼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벌거벗은 것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알지 못한다. 이 벌거벗은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물질적인 부요를 위해서 우상 숭배 문화와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흰옷을, 정결의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벌거벗은 수치라는 것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벌거벗은 수치는 우상 숭배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주 그냥 그 사탄의 세력이 총 결집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사냥해서 우상 숭배로 끌어가려고 할 때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재림하신 그리스도 앞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협한 성도는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는 자들이고, 우상 숭배를 말미암아서 바로 심판을 당하게 돼요.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이 당하는 수치가 그런 수치입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제 그 최후의 영적인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질 이 사탄의 총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 예, 그것을 자기 옷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성도들이 옷을 입은 세마포 옷,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앙을 가진 그런 옳은 행실,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 양의 아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이죠. 예복, 의의 예복이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9장 7, 8절 읽어볼게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고 옷이 더럽혀져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다면 이 세마포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의의 예복이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사탄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총직결해서 성도들을 총공격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로 어려운 대환란의 시기에도 끝까지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때는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환란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은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깨어있어야만 사탄의 그 총공격을 이기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는 것, 부끄러움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자기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예, 그래서 16장 15절에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니지 아니하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에서 재림했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대 교회의 예를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늘 4대 교회는 물론 1세기의 교회였지만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그리고 재림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의 시대에 살든지 상관없이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든지 영혼이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로 있어야 하고 항상 회개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항상 정결한 의의 세마포 옷을 준비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아마겟돈 전쟁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과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 영적 전쟁이고 용, 짐승, 거짓 선지자라는 사탄의 세력이 총 결집해서 성도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종말론적 대전쟁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성도들을 총공격하는 전쟁으로 나타나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와 다시 또 대결하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멸망의 불구덩이로 불못으로 들어가는, 예. 그래서 그들은 사실 그들이 성도들을 총 공격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총 결집했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세력을 총 모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불못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과 같다.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에 의해서 그들이 불못에 떨어지기 위하여서 그렇게 결집을 한 것이다. 예.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강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그 강을 건너와 결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물리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종말에 발생할 영적 전쟁, 예,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발생할 영적 전쟁,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는 교회들이 다 지하 교회로 숨고 복음의 전파도 이제 더 이상 그 힘있게 전파되지 않고 정말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 그 시기, 대환란의 시기,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사탄과 짐승, 거짓 선지자, 또 그의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모든 세력들이 집결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뜨려서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려고, 자기네들이 곧 던져질 불못으로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이런 모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한 자들이 받을 하늘의 상, 그것이 계시록 14장 13절에 묘사가 돼 있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그 바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그 고난, 영원토록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이 없는 그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해줬는데, 12절에서는 그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이었는데, 이 두 번째 복과 16장 15절의 세 번째 복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둘 다 이 두 개의 복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승리할 때 이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계시록 16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16장 15절에서 경고 구절이 삽입 구절로 이렇게 들어왔고, 그것이 끝나니까 다시 16장 13절 14절에서 이야기했던 아마겟돈 전쟁의 주제가 16절에서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새 영이 이렇게 나오죠. 새 영이라는 거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 다시 말해서 귀신의 영이라고 13, 14절에서 이야기를 해줬죠. 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이라는 거는 그들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이들을 추종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세력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들을 모았다. 왜?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라는, 그리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영, 그 또 밑에 있는 정치 권력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탄압하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영이라는 것은, 귀신의 영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귀신의 영이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정치 권력, 사회 권력, 또 문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그런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모이는 왕들이죠. 예.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어요. 아마겟돈. 이거는 이제 원어로 읽으면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마겟돈인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이제 왜 히브리어로라는 이 단서를 붙였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소아시아 7교회를 수신자들로 해서 썼죠. 그것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여러분 이거는 여담입니다. 여담인데 공간복음과 마테마가 누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그 재판받은 시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운명하신 시간 이것이 다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동일한 시간인데 요한복음만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한복음은 AD 90년대에 가장 늦게 그러니까 쓰여진 복음서인데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주의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권에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시간 체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시간 체계를 적용했던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와 시간이 다른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도 로마 제국주의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써여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어로라는 이런 단서를 여기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어에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붙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원어대로 읽어보면은 하르마겟돈이에요. 근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하르와 마겟돈, 예, 이거의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겟돈, 하르라는 단어는 산이에요, 산. 그리고 마겟돈, 이거는 무기또라는 히브리어 지명에서 파생을 한 거예요. 무기또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사도 요한이 마음에 두고 마겟돈이라는 것을 이름을 아마겟돈이라고 이렇게 창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단어는 산을 의미하지만은 무기또 지역에는 산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그 산을 왜 사용했나는 이제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우주적인 영적 전쟁,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다루는 그 의미에서 사용된 이름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산이 없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묵시적 지형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묵시문학, 예언서, 회람서신, 서신서. 예. 그래서 묵시적인 지형을 여기에 사용을 한 거예요. 묵시문학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상징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이 용어는 특정한 지리적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 우주의 편만한 영적인 그 지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리적 관점을 따라서 나온 지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관점을 따라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고요. 예. 그런데 그 유래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왔어요. 무기또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해안 평야, 이스르엘 평야. 예. 팔레스타인의 해안 평야와 이스라엘 평야에 걸쳐 있는 도시의 이름이 무기또예요. 예, 무기또가 산에 있지 않고 평야에 있기 때문에 무기또 산이라는 장소는 없어요. 예, 지리적인 장소는 없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 예,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 예, 왜냐하면 산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 묘사하기 위해서 산이라는 그런 지명이 사용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산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죠. 예,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열왕기상, 에스겔서, 여러 군데에 나와요. 또 아람어로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의미는 회합의 산이라는 거예요. 회합의 산. 그래서 요한이 이례적으로 히브리어로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붙인 것은 대부분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헬라 독자들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상징적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이런 단서를 부가적인 사항을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예. 아무튼 산은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그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 준 거예요. 예.
자, 이 무기또라는 지명은 고대의 구약시대에 전쟁이 아주 자주 발생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정적인 전투를 치르던 장소였어요. 그것이 어디냐? 사사기 5장에 나타나죠.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3장, 역대하 35장 이런 군데 나타납니다. 그런 이유로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정적인 전투를 치르던 그 무기또라는 지명을 끌고 와서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영적 전쟁,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을 아주 총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물리치시는 그 영적 전쟁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과 악의 아주 영적인 대결, 마지막 역사적 종말의 영적인 대결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무기또라는 지명을 끌고 왔다. 구약으로부터 끌고 왔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을 강의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요한계시록에는 구약 성경 구절이 몇백 구절이 들어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구약에 뭐 어떤 이렇게 인용되어 있지 않은 구절일지라도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구절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도 모르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을 아는 거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이 무기또라는 지명도 바로 구약으로부터 온 지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이방 백성인 가나안의 영적인 그 전투, 그때는 실제적인 전투였죠. 그것을 그러한 결정적인 그 전투가 일어났던 그 장소의 이름을 빌려와서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때 사탄과 성도들 간의 영적 전쟁,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사탄의 총직결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이름을 구약으로부터 차용해 왔다. 거기에 하르라는 그 접두어가 붙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합성어가 된 것이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로 나온 것이죠. 원어로는 하르마겟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으로 아마겟돈이라고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라론델이라는 그 학자가 아마겟돈의 구약적인 배경을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제시해 줬어요. 첫째로 사도 요한은 에스겔 38장부터 39장을 마음에 두고 이 아마겟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곡과 마곡이 나와요.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접전을 어디에서 벌이느냐? 이스라엘 산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최후의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위에서 침략자 곡이 멸망이 되는 것이죠. 멸망당하는 것이죠. 곡과 마곡,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곡이 멸망할 것을 증언하죠. 에스겔 39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이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산, 무기또라는 지명은 여기에 이스라엘 산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 백성들의 군대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군대가 아주 그냥 그 맹렬한 결전을 벌이는 그 이스라엘 산, 그것이 여기에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의 그 배경이 되었다. 이런 의미고, 둘째로 또 사사기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의 뿌리를 거기서 또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보면은 바락이 나오죠. 바락이 무기또 물가의 근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인들을 아주 대패하죠. 아주 그냥 완패를 시키죠. 그런데 이 물가의 실제 이름은 기송강이었는데, 이 기송강은 무기또 근처를 흐르는 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무기또,
예, 여기에서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예, 또 셋째로 또 무기또 산. 예, 무기또 앞에 산이 있죠. 무기또는 원래는 평원 지역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하르라는 단어, 산이라는 단어를 그 앞에 붙였어요. 하르마겟돈. 그래서 하르마겟돈이죠. 이것이 우리말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무기또 산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 그것은 무기또 근처에 있었던 갈멜산을 나타내는 거기서 또 유래가 될 수 있다. 예, 그것은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에 아주 흥미로운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배교자 아합, 또 이세벨, 예? 배교 종교 이방 종교의 대표자 이세벨,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들, 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그것의 아주 모형으로 그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에서 온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에 의해서 그들과 최후의 대결을 벌여서 그들을 완고한 바알 선지자들, 그들을 기손 시내에서 다 죽여버리죠. 예. 예,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죠. 마찬가지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유사한 방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서, 예, 어디에 그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계시록 20장에 나타나 있죠. 성도들의 그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다 둘러친 곡과 마곡을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다 태워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 예,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그렇게 다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제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세력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림으로써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또 계시록 19장 20절 21절에서는 그들의 추종자들, 그들의 동료들, 그들을 위해서 모였던 왕들, 그들을 검으로 다 죽이신다. 예,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입의 검, 예,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심판의 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을 죽여버리신다. 이렇게 1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의 처음에는 그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들이 시작을 하죠. 그들의 세력을 총집결해서 성도들을 완전히 죽이는 것으로 괴롭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 시작을 했지만, 거꾸로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도들은 그 대환란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예, 그들이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못으로 완전히 던져져서 전멸을 당하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시작은 사탄의 세력이 했지만 끝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예,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왕이,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을, 사탄의 추종자들이죠, 집결하는 곳.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의 최후 격전지에 대한 사상, 예, 그것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듯이, 예, 거기에서 그렇지만은 그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던 모든 것들이 성 밖에 있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이들이 못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러한 사상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전쟁이 발생하는 곳, 예, 계시록 이제 16장 13절 16절에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나오지만은 그것은 계시록 20장 7절 10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거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는 그 곳으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이제 전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 20장에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은 상징적
전체적으로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는요, 그 아마겟돈 전쟁의 모형들이 구약에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힘이 없이 이방 세력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침입을 당하고 정말로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팔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전쟁들, 그것이 구약에 있어요. 예컨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서 진멸이 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힘이 없이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 사네립의 군사가 18만 5천 명이나 이스라엘을 둘러싸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들의 진을 다니면서 그들을 다 물리쳐버린 것,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구약에 나타난 모형이에요. 마찬가지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도 사탄의 총 집결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대한 괴롭힐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가장 흥황할 때, 그때의 성도들은 최대의 대환란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도들을 그 환란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이 사탄의 세력들은 불못으로 던져지는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지역과 지역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 아마겟돈 전쟁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정 국가 간의 전쟁, 지역과 지역 간의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탄이 성도들을 총 공격하는 영적 전쟁이고, 또 그들이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멸망당하는 최후의 영적 전쟁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날, 그때에 발생을 해서 그때 이제 처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 시점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계속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때는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6째 대접 심판에서 시작이 되지만은 7째 대접 심판의 초반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대한 사탄의 영향력, 사탄의 통치, 이 세상의 임금으로 행세했던 가짜 임금이죠.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과 구속주 어린 양 그리스도이시지만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기가 이 세상의 임금으로 행세를 했던 그 사탄의 통치, 그것을 완전히 끝내 종결짓는 그런 전쟁이 되고, 이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마침내 이 세상과 결별이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래서 그들의 이상이 그들의 영향력이 더 이상은 없다. 영원한 멸망으로 인간의 역사 내내 존재하면서 인간을 괴롭혀온 사탄의 세력들은 마침내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께 패해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 패해서 영원히 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롭게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 사망,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이런 것이 더 이상 없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사탄의 미혹과 죄의 결과로 있었던 인간 세상에 있었던 모든 아픔, 고통, 애통, 슬픔, 눈물, 이런 것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완전히 회복된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한 두 구절에서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예. 이것이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 이들이 사탄의 세력들을 패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과 영못으로 던져지는 거. 또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여기에 나오죠. 천년이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신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여기까지는 무엇이냐? 사탄의 세력이 총 결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성도들을 총 공격하는 대환란의 때, 그때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제 곧 바로 이어지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마치 엘리야가 하늘에 불러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기손신에서 죽여버렸듯이, 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심판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재림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들이 불과 유황못에 또 던져져서 이제 마침내 그들의 최후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은 6째 대접 심판에 해당이 되고, 그 나중 부분은 이제 7째 대접 심판, 최후의 심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